음, 볼트만 공독 계속하겠습니다. 거의 다 끝나갑니다. 이번 강독은 46번째입니다. 그, 유튜브 이 녹화 파일을 만드는데 작은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소리하고 영상하고 이렇게 맞아서 돌아가야 되는데 싱크로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언제부턴가 약간씩 이렇게 뒤틀려요. 그래서 그거를 맞도록 조정을 좀 하고 했는데 한번 조정해 놓은 게 이제 꾸준하게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또 잘 안 돼요. 네, 대충 해야 되겠습니다. 약간 그 소리하고 그 영상하고 일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도 너무 불편하게 생각하지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거의 다 끝나갔습니다. 142쪽입니다. 전체가 156쪽까지 있습니다. 참고문은 빼놓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 뭐 한 20쪽도 안 남은 거죠? 네. 한 15쪽 남았습니다. 3번 내지 4번이면 다 끝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마지막 챕터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챕터의 그 키워드가 5장이요. 5장 제목이 이렇습니다. 부활 이렇게 돼 있고 창조 되지 않은 빛이 어둠 가운데서 비춘다. 이게 아마 어디 동방교회 찬송가 가사에 나오는 문장일지 모릅니다. 창조되지 않은 빛, 이게 키워드예요. 이게 예수의 부활을 가리키겠죠. 음, 예수의 부활이 왜 창조되지 않은 빛이냐 하는 거를, 그런 질문을 신학적으로 대답을 할 수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나 보편적인 설득력이 있느냐 하는 거는 또 두 번째 문제거든요. 이런 데서 우리가 성서 읽기나 신학책 읽기 혹은 그걸 다 묶어서 표현하면 기독교 신학 안으로 들어가기가 그래 간단하지 않은 겁니다. 마치 시, 시를 읽는 거하고 비슷한 거죠. 시가 물리학이나 사회학, 경제학에서는 맞지 않는 표현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니, 완전히 그거하고는 다르죠. 똑같이 글자로 표현하는데 시와 신문 뉴스 보도하고는 방향이 다른 겁니다. 신학은 이 시와 좀 방향이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사용된 단어들과 그 개념들을 그 신학적인 혹은 시적인 방식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엉뚱한 말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생들과 목사들은 물론이고 일반 신자들까지 포함하여 기독교 신앙을 오해하거나 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일들이 자주 벌어지는 겁니다. 창조되지 않은 빛. 도대체 이게 뭐냐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예수의 부활이라고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그게 이제 생명과 연관되는 거예요. 거기서 연관되는 많은 그 신학적 사유가 정리되지 않으면 이런 말들은 좀 현실로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142쪽. 그, 창조되지 않은 빛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머리에 넣고 계속 가봅시다. 죽음의 어둠.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 처음 창조 사건이죠. 이와 같은 분리는 무엇인가? 그것은 낮과 밤의 분리와 같은 하나의 분리인가? 물리적인 현상으로서의 그 분리인가? 그런 질문입니다. 우리 눈에 낮과 밤 구분되잖아요. 근데 사실 지구를 떠나면 이러한 낮과 밤, 빛과 어둠이라고 하는 물리적 현상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은 낮과 밤의 분리와 같은 하나의 분리인가? 빛이 어떻게 하나의 경계선을 지닐 수 있는가? 천체의 우주의 블랙홀은 분명히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어떤 빛도 빛의 속도에도 불구하고 벗어날 수 없다. 물리학적으로도 어둠이 있다. 지구에서 나타나는 빛과 어둠은 아니나 우주에 블랙홀이 있다는 걸 보면 어둠이 있다는 것도 확실한 거죠. 블랙홀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도 젊을 때부터 물리학 책을 읽었기에 어느 정도 우주에 대한 개념들을 파악하긴 하나 실질적으로 그거를 느끼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무한의 질량이 작용함으로써 모든 것들을 압축시켜 버리는 그 실체가 블랙홀이거든요. 그래서 지구도 그 블랙홀에 가게 되면 사과 한 알 정도의 크기로 줄어드는 겁니다. 물리적으로 명백한 사실인 거예요. 지구라고 하는 이 형체도 다 뭐 원소 덩어리니까 그 원소도 다 빈 공간이거든요. 그걸 이제 쭈그러뜨리면 공간을 없애고 그냥 딱 모으게 되면 지구가 한 알 정도로 사과 한 알 정도 된다고 하는 거예요. 상상이 안 가죠. 그 블랙홀 몰트만 선생이 거론하면서 창세기 1장 4절이 말하는 빛과 어둠이라는 게 맞는 얘기다. 그걸 말씀하시네요. 네. 그러나 창조보도에서 하늘과 땅의 창조는 혼돈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다. 어둠이 깊음 위에 있다. 분리된 어둠은 선한 창조 세계를 위협한다. 창조되지 않은 빛을 이제 말하기 위해서 그것과 대비되는 죽음의 어둠을 좀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둠은 또한 자연적인 빛의 결핍이거나 암흑, 우주에는 암흑 에너지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주관도 점점 바뀌어요. 암흑 물질, 암흑 물질이 많았다고 그전에는 말하다가 이제는 암흑 물질이 아니라 암흑 에너지라고 그렇게 물리학자들이 생각을 바꿨습니다.
도대체 우주가 왜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우주에 관계된 궁극적인 질문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주가 세상입니다. 세상이라고 표현할까요? 우주라고 할까요? 그냥 세상이죠. 세상은 왜 존재하는가 하는 게 하나고, 두 번째, 세상은 왜 이렇게 존재하는가입니다. 이 질문은 what이죠, what. 무엇, 세상이 무엇이냐, what. 두 번째 질문은 왜, 무엇이냐, 왜 이렇게 존재하는가, why죠. 흔한 그런 표현으로 그렇습니다. 다르게도 존재할 수 있었는데 왜 이렇게 존재하는가? 왜 세상은 없지 않고 존재하는가? 이건 오래된 질문입니다.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학자들의 입장들이 다 달라요. 이런 주장까지 있습니다. 다중 우주론. 우리가 밝혀가고 있는 그 우주 말고 다른 또 우주가 끝없이 많다. 그런데 얘기하죠. 거기까지 가게 되면 정말 머리가 돌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둠은 또한 자연적인 빛의 결핍, 그러니까 흑감이거나 자연적인 시력의 상실, 눈멈이기도 하다. 빛이 생명을 창조하듯이 어둠은 모든 생명체를 죽인다. 완전한 어둠은 완전한 차가움이다. 아무것도 더는 움직이지 않는다. 어둠은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인류의 범죄를 설명하는 비유로 사용된다. 도둑은 밤에 오며 어둠 속에서는 어둠의 사람들이 돌아다닌다. 살인자들은 빛을 싫어한다. 이런 비유들이 있다는 겁니다. 나치의 비밀 경찰과 게슈타포, 소련의 비밀 경찰 KGB는 희생자를 끌어가고 사라지게 하기 위해, 다시 말하면 죽이기 위해 항상 밤 4시에 왔다. 4시. 그런가요? 실제로 그런가요? 새벽이죠, 4시. 가장 어두운 시간이겠죠? 참, 사람이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지를 우리는 나치들의 행동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전에도 잔인한 거야, 인류 역사에 계속되긴 했습니다. 동물들이 난폭 같다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인간처럼 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두 가지죠, 싸우게 되는 경우는 이렇게 우리가 볼 때 굉장히 폭력적이고 거칠게 싸우는 것 같은 그 야수들도 싸우는 목적만 해결되면 싸우지 않습니다. 그 목적은 두 가지예요. 먹는 거하고 자기 종족 보존입니다. 평소에는 싸우지 않죠. 배부르고, 그리고 발전기가 아닌 상태에서는 싸울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인간은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싸우죠. 상관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마저 종족 보존과 먹는 문제하고 간접적으로는 연관되긴 했을 겁니다. 나치가 유대인들을 학살한 그 뿌리에는 자기 뭐예요? 인류 중에서 자기 게르만 민족, 아리안주의죠. 그게 최고 뛰어난 종족이고 가장 열등한 종족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을 유럽에서 몰아내는 것이야말로 인류 발전의 최선의 길이다. 그런 이데올로기로 자기들의 행동을 정당화했습니다. 참 인간이 그렇게까지 자기를 합리화하고 악을 행할 수 있습니다. 밤 4시에 왔다 그러네요. 악을 표현하는 용어 중에서 어둠과 영원한 밤은 마지막 자리에 나온다. 죄, 악, 근본적인 악, 악행, 범죄, 지옥, 영원한 밤, 영원한 죽음. 어둠의 행실은 이성의 맹목을 통해 인간이 이성적이잖아요. 이성적이기 때문에 인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맹목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나치즘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성도 믿을 만한 것은 못 되죠.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정치권에서의 그 이전 투구도 다 이성적이라고 자신들은 생각하고 벌이는 일들 아닙니까? 맹목을 통해 그리고 의지의 범죄로부터 생기는 악이다.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악한 세력, 곧 거짓과 배신과 고통과 살인의 노예가 되는 것이다.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에서 대량 학살이 일어났을 때 영국 외무장관 에드워드 그레이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유럽의 모든 곳에서 빛은 사라졌다. 그리고 우리는 생애 중에 다시는 빛을 볼 수 없을 것이다. 유럽의 역사가 참 20세기 들어와서 끔찍했습니다. 2번의 전쟁을 치렀잖아요. 참 뭐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700만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 그리고 1939년에 일어난 45년까지 계속됐죠. 2차 세계대전에서는 저 숫자가 좀 잘못됐네요. 여기 책에 보니까 책에 맞게 요정되어 있습니다. 천자가 1000에 빠졌습니다. 네, 책에는 잘 나왔어요. 1차 세계대전에서는 700만 명, 그리고 2차 세계대전에서는 5,500만 명의 사람들이 죽었다. 우리 한반도에서도 2차 세계대전 이후 5년 만에 동서냉전의 그 대결 속에서 민족끼리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참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20세기의 유럽 사람들에게 닥쳤던, 특히 독일 사람들에게 드리웠던 어둠은 몰두만 자기 민족입니다. 인류를 파멸의 심연으로 몰아갔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참 이해를 할 수 없어요. 홀로코스트, 아우슈비츠에서 벌어진 일들 등등 그런 것들을 독일 지성인들이 몰랐나요? 그럼 많이 밝혀진 그 당시에 그걸 몰래 했을 겁니다. 나치가 그걸 드러내놓고 신문에 내면서 우리 유대인들을 지금 헝가리에 있는 유대인들, 폴란드에 있는 유대인들, 어디로 데리고 와서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했다, 그런 것들을
밝히지는 않았죠. 그래서 일반 독일 사람들은 그 속사정을 정확하게 몰랐을 겁니다. 그래도 그 전체적인 국제 정세들을 알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알았겠죠. 근데 어느 정도나 알았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적극적으로 저항한 그 개신교 목사가 바로 보네포예요. 뭐 칼바르트도 저항했죠. 칼바르트는 이제 신학적인 글로 저항했다면 보네포는 실제 레지스탕스 운동을 할 정도로 직접적으로 저항했습니다. 그러다가 체포당해서 죽었습니다. 파시스트적 스탈린주의적 독재 속에서 전체주의죠. 근데 이런 데 들어가게 되면 개인이 어떻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전체주의는 각 개인을 아주 무기력하게 만드는 체제예요. 우리나라도 군사독재 시절을 거쳐서 그게 어떤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60년대, 70년대, 80년대 중반까지 군사독재라고 부르죠. 그 당시에도 뭐 그냥 고분고분하게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회사 열심히 다니고 할 일 하고 그런 사람들은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은 저항을 했는데 저항해봤자 그 저항이 잘못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체제 자체가 무지막지하기 때문에 저항하는 거는 거의 뭐 흔한 말로 결함으로 바위치기 식이었습니다. 그 독재 속에서 위로부터 자행된 테러는 20세기의 상징이었다.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 자살 테러범들은 아래로부터 자행된 테러로서 21세기의 상징인 듯 보인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위로부터 자행된 테러, 이거는 권력자들이 일으킨 테러인데 21세기에는 좀 아래로부터 자행된 테러가 나오는데 그건 자살 테러범들. 20세기 후반부터 그런 자살 테러는 많이 있었습니다. 극단적인 반군사주의, 반폭력주의자들이 그리고 군수산업을 극단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이 어떤 그 군수산업에 종사하는 고위층 사람들을 납치하는 일들이 곳곳에서 많이 벌어졌죠. 그리고 9.11 사태가 가장 대표적인 테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아래로부터 자행된 테러라고 몰트만이 말합니다. 핵폭탄의 위협을 보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과 지구 곳곳에서 일어나기 시작한 생태계의 재앙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은 빛을 잃은 사람들이다. 핵폭탄의 위협을 보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 이거는 뭐 실제로 봤다 안 봤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걸 보지 못한다는 게 아니라 인식하지, 이게 오히려 나을 것 같습니다. 그걸 눈치채지, 더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핵폭탄의 위협을 눈치채지 못하는 사람, 많은 사람과 생태계의 재앙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은 빛을 잃은 사람들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 우리는 더 어두운 시대를 향해 가고 있다. 1차, 2차 세계대전 때만이 아니라 21세기에도 여전히 우리는 어두운 시대에 가고 있다. 이 기후변화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생태 문제인데, 이게 지금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 여러분들 아시니까. 평균 기온이 1도, 2도만 올라가도 지구의 생태계에는 그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변하게 됩니다. 거기에도 이 국제 정세 뭐 여러 가지가 연관되어 있어서 지금 당장 우리가 그 모든 에너지를 반으로 줄이자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는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마치 이미 핵폭탄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이거 위험하니까 더 이상은 핵폭탄 개발하지 말자고 주장하는 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자, 그 다음 창조된 생명의 빛과 창조된 생명의 빛. 우리 가까이 있는 이 태양으로부터 오는 빛, 이게 우리 생명이잖아. 생명의 토대잖아요. 생명이 빛인데 그건 창조된 거예요. 그리고 한계선을 넘어서 모든 피조물들을 죽이는 어둠은 우리가 성서 전승에서 발견하는 어두움의 글입니다. 그러나 그 뒤편에는 더 큰 어둠, 더 큰 어둠, 하나님의 어둠이 존재한다. 하나님의 침묵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의 어둠. 만약 하나님이 자신의 창조물인 인간만이 아니라 그의 모든 창조 세계를 후회한다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만약 하나님이 그의 피조물에 대한 긍정을 최소가 아니라 취소겠죠. 아니면 여기 책에는 보니까 최소화한다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이상하네요, 이 표현이. 이 번역한 이신건 박사가 나에게 준 그 텍스트 한글파에 나온 최소가 맞아요? 아니면 이 책 여기에 교정해 놓은 최소화가 맞아요? 아니면 취소가 맞아요? 아니면 취소한다면 그건 또 아닐까요? 취소? 그의 피조물에 대한 긍정을 취소가 맞을 것 같은데요. 앞에 나온 문장과 연관해서 보면 그렇습니다. 창조 세계를 후회하신다면, 창조한 세계를 후회한다면, 그 피조물에 대한 긍정을 취소한다면, 그래야지 맞죠. 최소화는 그 이상. 예. 책에는 최소화로 돼 있죠. 모르겠습니다. 네, 나중에 제가 잊어버리지 않으면 기억하고 있다면 번역자 애신간 박사와 통화할 때 물어보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추정하기에는 취소가 맞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창조된 빛은 영원한 어둠 속으로 가라앉으며 모든 존재는 영원한 허무 속에 사라진다.
종말은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이다. 하나님을 세계와 분리하는 창조신앙은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든지 책임 관계없이 뭐 하나님이 무조건 창조했다고 주장하는 그 보수적인 입장의 신앙을 가리키는 겁니다. 기도만 하면 다 되지 이런 식이요. 이와 같은 가능성을 제공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창조 세계를 외면하게 된다. 2003년 성탄절에 기대하지 못했던 사건이 일어났다. 이게 뭔지 제가 잘 모르겠네요. 이 사건. 성 베드로 성당 위에 묵시적 어둠이 내려앉았다. 교황 요한 바울 2세는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밤이 이 세계를 뒤덮고 있음을 갑자기 보았다. 이 교황 요한, 현재 있는 프란치스코 앞에 있는 교황이요. 이 라칭어 교수, 라칭어 신부가 독일 사람으로 교황이 됐었죠. 예, 그분이 어떤 메시지를 낸 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건지 다음 시간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